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레위기 4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 이 속죄,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은 아셔야 될 것이 누구가 나의 죄를 사하여 줍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 개인의 주인이시고 또 나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범죄한 죄의 문제를 깨끗함을 받는 것이 속죄함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수한 것, 또 그 이웃과의 관계 화해를 해야 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대인 관계에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은 그 죽은 이후에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그 문제는 이제는 해결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비록 내가 기억을 하고 비록 내 마음이 아프고 자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아니하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기억으로 인하여서 자책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뜨겁게 풍성하게 깊이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 또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힙니다. 네. 너가 이렇게 범죄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죄 없는 사람처럼 착한 사람처럼 위선자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등등 이러한 생각으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이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나 앞에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용서해 주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속죄 제물,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네, 흠이 없는 송아지, 수송아지로 그것을 너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의 그
정해놓으신 법을 알고 그 법을 충족할 때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법을 우리가 알고 그 법대로 준비하면은 법대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법대로 용서를 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4절에 보시면은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랬어요.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내가 이제 죄 용서 받아야 할 내가 그 수송아지 흠이 없는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너의 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고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범죄한 것임을 인정하라. 변명하지 말고 인정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 속죄 제물 흠이 없는 수송아지에게로 그 죄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지은 죄가 이제 수송아지로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수송아지가 나의 그 수송아지가 그 죄를 진 것이 되지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바치라, 죽여라. 그리고 그를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회에서도 살 때 어떠한 우리가 보증을 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떠한 법적인 어떤 것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갚지 못하였을 때 갚지 못한 그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법적으로? 보증 쓴 사람에게 그 죄가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돈을 갚아야 돼요. 만약 갚지 아니하면은 보증 쓴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보증이지요, 여러분.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흠이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흠이 없는 수송아지에게 너의 죄를 그쪽으로 다 옮기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 머리 위에 내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다 고하라. 그러하면은 내가 그 죄를 그 수송아지에게로 다 옮겨서 그 죄 있는 수송아지를 내 앞에서 죽임으로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주어지고 맞춰집니다. 그러면 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지고 하나님은 그 속죄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형벌을 하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아니에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죽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어야 돼요. 그 죄 형벌에 대해서. 네. 죄는 반드시 형벌로 죽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누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그
자식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 부모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죄에 죽어야 되는데 죽을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죄가 없는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제물이에요. 유월절 양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죄 없는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하고 내가 반성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죄는 반드시 형벌입니다. 반드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죄 없는 사람에게 나의 죄를 그쪽으로 옮겨서 그 사람이 나 대신 죽어 주어야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영접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왜 계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일지라도, 어떤 죄일지라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어야, 예수님을 섬겨야,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있어야, 나와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기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감추지 마시고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용서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유해야 하나님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무엇을 보고 용서해 주신다고요? 내가 모시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꼭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셨을 때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또 죄를 짓고 또 죄 지었을 때 그 죄는 그 물통이 있는데요. 그 물그릇이 있는데 거기에서 손을 씻듯이 너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또 용서받고, 예? 또 용서받고, 또 씻고, 또 씻고. 항상 물두멍에는, 물그릇에는 물을 가득하게 채워두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씻을 수 있도록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 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귀가 그것 가지고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였을 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지면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또 씻음 받고, 예, 손발을 씻고 또 일어서야죠. 또 일어서야죠. 이 세상에 죄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계속 씻으면서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예? 계속 씻으세요. 계속 씻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또 씻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씻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일평생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씻을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